여러분, 성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성공한 덕후, 내가 좋아하는 유명인이 나를 알아봐줬다 할 때 쓰는 말이라면서요. 저 요번에 성덕 됐습니다. 구독자 12만 명의 품격 있는 정치 시사 유튜버 캡틴TV님께서 무려 저를 구독해주시고 여러 영상을 봐주셨습니다. 제가 본 계정으로 5년 넘게 구독해왔는데 이번에 막구독을 받았습니다. 캡틴 형님, 오랜 팬으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불어 같이 라이브 방송에 있던 캡틴 구독자님들도 몇 분 유입이 되어서 구독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어쨌든 기독교 유튜버인 제게 구독을 하셨다는 건 기독교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는 건데 구독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익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캡틴TV님이 정치 이슈 말고 갑자기 기독교 이슈를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이순신 장군님도 지옥 간 거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곰을 불러다가 찢어 죽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런 굉장히 어렵고도 심오한 신학적 질문을 던지면서 기독교인 3분 정도랑 라이브로 전화통화를 하는 방송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얻으신 것 같고 기독교인인 저조차도 라이브 방송 지켜보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 오늘 제가 이 영상으로 딱 종결 지으려고 캡틴님의 오랜 팬으로서 등판했습니다. 앞서 3분의 기독교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충 이래요. 한 분은 이순신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창세기의 뱀 얘기만 계속하면서 혼자 막 분노하다 끝나셨고, 나머지 2분은 이순신 장군님은 확실히 지옥 가셨을 거라고 얘기하셨죠. 네, 저도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순신 장군님이 지옥 가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예 전면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 허점과 맹점도 많이 있고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순신 장군님이 지옥 갔다는 말이 왜 불편할까요? 기독교인분들은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인본주의적 생각 때문이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해버려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지옥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켠이 찜찜하고 억울한 감정이 드는 거, 그거 인본주의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불편함과 억울함은 정의와 공의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양심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마음, 정신, 사고방식, 윤리적 직관, 양심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끼는 선악의 기준, 정의, 공의, 사랑, 신뢰, 화평, 우애, 그리고 양심까지, 이 모든 선한 가치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 안에 새겨주신 것들입니다. 캡틴TV님 말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순신 장군이 단지 예수를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비신앙인의 교만한 도전이 아니라 그 감정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으로서 마땅히 품을 수 있는 양심적인 울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캡틴님하고 통화하신 기독교인 한 분이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 이순신 장군님이 나라를 구하긴 했지만 완벽히 의롭지는 또 않으셨죠. 이를테면 어찌됐든 간에 왜군을 죽이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죄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 이보세요, 모세도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포 때리는 거 보고 열불나서 그 이집트 사람 때려 죽인 다음에 땅에 묻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살인 전과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나 다윗 왕은 사람 안 죽였습니까? 심지어 여호수아 장군은 이순신같이 수비전도 아니고 정복전쟁이었고 이 가나안 민족들 여자와 젖먹이 아이들까지 모조리 죽이라는 학살 명령까지 받들어서 가나안 민족을 몰살시킨 사람 아닙니까? 다윗도 골리앗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 전쟁으로 다 죽인 사람이고, 나중에는 자기 밑에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가 탐난다고 우리아를 최전방 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까지 했던 인물이에요. 나중에 회개하긴 했지만.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인물들의 전쟁 범죄와 실수, 추악함은 결국 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의한 거니까 죄가 아니고 이분들은 천국 갔을 거라고 해요. 근데 이순신 장군님은 정복 전쟁도 아니고 철저한 수비 전쟁이었고, 심지어 명량해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순신의 자리를 뺏은 원균이 7천량 해전 완전히 말아먹은 다음에 배가 12척밖에 안 남았어.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자기 목숨 바칠 각오까지 하면서 기적적으로 이긴 게 명량해전이잖아요. 이런 전쟁을 수행한 이순신 장군은 지옥가 마땅하다고요? 먼저 제가 기독교인 분들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믿는 자들만 통치하고 주관하실 수 있는 신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나름대로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신입니까? 기독교적인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당연히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세계와 우주 만물까지 통치한다고 생각하시죠? 이건 누구나 아멘 하실 거잖아. 네, 맞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큰 섭리 안에서 이방 민족도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나름대로 뜻에 맞게 써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시절에 요시아 왕이 갈그미스란 나쁜 나라가 있었어. 그래서 기도를 해. 저 지긋지긋한 갈그미스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놓으신 방법이 뭐다? 요시야의 남유다를 부강하게 만들어주신 게 아니고 이방 국가이지만 강대국인 이집트의 느고 왕을 감동을 시켜서 갈그미스를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이 나중에 우상숭배 계속하면서 하나님 말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기 시절을 보내게 됐을 때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준 왕도 누구다? 하나님 안 믿는 이방 국가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이 초대 교회만 머물지 않고 지금처럼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 또한 당시 거대한 패권국인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된 것이 그 시초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이 없는 나라와 왕들을 통해서도 늘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럼 이제 또 물어볼게요.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조선은 어땠을까요? 사실 라이브 때 이 부분 캡틴 TV님께서 오히려 기독교인 분들보다도 더 잘 짚어주셨어요.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지키고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이 조선이라는 발판에 드디어 선교사들이 오게 되면서 복음의 시초도 마련됐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광복을 맞이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명맥이 이어지면서 지금처럼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개신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나라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구국의 업적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밑거름이 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정말 정확한 통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에 성경적인 관점을 좀 더 보태서 이게 왜 중요한 통찰인지 다시 살펴볼게요. 앞서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건 이방 민족이건 상관없이 그 전지전능함으로 두루 통치하고 주관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방 민족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 지도자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세우고 통치하셨다는 게 성경에도 언급이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6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조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조선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넓은 세계관적 시야에서 볼 때 조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바닥 밖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던 이방 나라였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도, 그리고 이순신 당시의 임금인 선조 임금도 근본적으로는 누가 세운 통치자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듯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돼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조선이라는 나라와 선조 임금이라는 통치자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존재만 몰랐을 뿐이지 성경 말씀 지킨 거라니까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 나라에 충성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고 통치자에게 충성하며 위기에 빠진 나라를 목숨 바쳐 지킨다는 덕목이 그냥 인본주의적으로만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적 세계관에서도 통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눈에는 이순신은 그저 동양의 이방 국가인 조선과 선조 임금한테 충성한 사람이었지만 더 넓은 세계관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덧붙여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캡틴님 말대로 이런 조선이 명맥이 이어졌기 때문에 현대의 기독교 강국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도 맞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크고 넓은 섭리 가운데 크나큰 공적을 세우고 선을 행한 이순신 장군님을 꼭 지옥 보내야만 속이 시원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쩌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순신 장군님이 지옥 갔을 거라고 확신하는 분들 아직도 있을 거예요. 왜? 어쨌든 예수를 몰랐고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한 번 죽으면 그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심판을 받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떤 말인지 저도 잘 압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하나님 앞에 선했냐 악했냐를 넘어서 그가 혹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 할지라도 아예 복음을 듣지 못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하는 구원론적 관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변증해 볼게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 번 죽으면 그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구원론과 사후 세계관은 특히 복음주의 계열 중에 칼빈주의적 해석에 따른 것이고, 장로교가 대세인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래도 칼빈주의적 구원론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산 인물들은 예수님도 못 봤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 천국 갔을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의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천국 가긴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언급돼요. 누가복음 13장,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즉 시대가 다른 고로 예수님을 직접 시인하진
못했지만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후 그 영혼이 어떤 대기 또는 유보 상태에 수천 년간 놓여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서 함께 천국에 갔을 거라는 유추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점은 이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 혹은 지옥에 가는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일정한 대기나 유보 상태가 존재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금 구주로 영접할 기회도 주어지는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개신교에서는 영혼의 대기 또는 유보 상태라든지 그러한 것이 가능한 장소를 보통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걸 말하면 어떤 비난이 쏟아지느냐? 너 지금 천주교의 연옥 교리를 인정하자는 거냐? 그건 개신교가 아니다. 그런 말 할 거면 천주교로 가라. 이런 말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저는 천주교식의 연옥 교리를 그대로 수용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연옥 교리는 단순히 영혼의 대기, 유보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죄값을 마저 치른다. 뭐 이런 개념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구약의 인물들 사례만 봐도 죽고 나서 바로 어떤 천국, 지옥 심판으로 갈라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린 거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인 세계라는 게 천국, 지옥만 있는 게 아닌 것도 확실하고 육신이 죽자마자 심판이 갈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영혼을 다루심에 있어서 유보적인 상태나 대기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다루시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사후 세계에 대한 단어가 천국, 지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스올이라는 곳이 나오죠. 지옥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부정적인 세계로 추정되는 단어고요. 또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얘기를 하실 때 믿다가 죽은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불신자였던 부자는 음부에서 불에 타며 괴로워했다,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게 구약 성경 세계관의 안식처 내지는 대기 장소가 아니었을까 저는 추측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들이 누구냐 하니 하나님 잘 믿었던 영혼들도 아니고 노아 시대 때 방주 타서 목숨을 건지라 했는데도 말 안 들었던 놈들, 즉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방주 안 타고 홍수에 휩쓸려서 죽어서 심판받은 자들이 영적인 감옥에서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건데, 분명한 건 여긴 지옥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지옥이라는 곳은 다시금 복음을 듣고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물론 이 말씀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적어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후 영역에서도 조금의 여지를 두고 복음을 전해주는 등의 영적인 차원에서 영혼을 다루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오른쪽에 매달렸던 우측 강도가 죽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받게 되는 장면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천국, 헤븐이 아니고 낙원, 패러다이스래요. 이를 두고도 신학계에 논쟁이 많은데 보통 낙원은 천국 그 자체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 가기 전에 거치는 중간 대기소 같은 느낌이라고 보는 면이 강해요. 이 강도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죽었는데 곧바로 천국은 못 갔다니까요. 천국 전에 거쳐가는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낙원같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른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슬로건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사후 세계관도 극단적으로 천국 아니면 지옥만 말하는 것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천국, 지옥 외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다층적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다층적인 세계가 있다 한들 그걸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는 저도 모르는데 적어도 천국, 지옥만 있다라는 말은 성경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 얘기로 돌아와 보죠. 앞서 제가 이순신 장군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질서 안에서 국가와 왕께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의로운 인물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충성한 의인이 된 이순신 장군의 영혼을 그냥 지옥 보내셨을까요? 구약의 인물들이 대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브라함의 품이든 우측 강도가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낙원이든 아니면 노아 시대 때 말 안 들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영옥이든 간에 어떠한 유보적인 상태에서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는 않았을까? 성경을 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말이죠. 결정적으로 이순신 장군님은 죽어서 영혼으로라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품과 성품이 그냥 선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을 만한 성품이 있었단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순신 장군님이 명량해전에서 기적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리고 난중일기에 기록된 구절 중에 천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신의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 이 전투는 하늘이 도와서 이긴 전투라는 고백이 난중일기에 실려있기로 유명하죠. 즉 이순신 장군님도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의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자각은 없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가능케 하시는 어떤 초월적인 절대자에 대한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몰라도 뭔가 하늘에 계신 절대자의 존재를 어렴풋이 직감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많았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만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우상신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아는 유명한 제우스, 아테나, 아르테미스, 아폴로, 아레스, 이런 우상신들이 그득한 거야. 애초에 아레오바고라는 지명부터가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저 구석에 한 우상신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인들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신도 서운하거나 진노하지 않도록 만들어두고 섬겨주자 해서 둔 일종의 보험용 우상신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니들이 일단 우상신이나 믿고 있냐?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새끼들아 하면서 쌍욕부터 받고 시작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알고 보니 참으로 종교심이 깊도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우상을 보아하니 너희는 진짜 창조주 신을 믿고 하는 마음 또한 있구나. 이제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줄 테니 이제부터는 그를 믿도록 하여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조차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인들을 쌍욕부터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이 창조주를 받아들일 만한 신앙심도 믿음도 있는데 몰라서 못 믿는 거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시작했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보다 훨씬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의 영혼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명량해전 같은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이기고서도 내가 잘했다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진실로 이건 하늘이 도우셨다 인정하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냥 바로 지옥에 보낸다고요? 하나님 같은 성품이라면 최소 영적 세계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라도 만나게 해주면서 이순신 장군님, 당신이 명량해전에서 하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그 고백을 듣고 기억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 장군님을 도우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 예수님 소개라도 해주는 시간 주셨지 않겠어요? 왜 자꾸 하나님을 무력적이고 잔인한 신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 선생만큼도 긍휼함과 자비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진 않거든요. 기독교인 여러분 솔직히 되게 많이 불편하시죠? 그 마음 압니다. 근데 제가 단순히 불신자인 캡틴 TV님 한 분한테 그럴듯한 얘기 해보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순신 장군님 지옥 간 게 확실하다고 우기는 게 반드시 복음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오해되게 만들고 잘못 알리는 일이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다는 게 한국 교회 현실에서 대세 여론이고 주류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이 반드시 절대적인 진리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 정도는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고, 오직 성경이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진리에 대한 절대성도 필요는 하지만 해석의 유연함도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칼빈주의적 해석만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적 해석은 왜 존재합니까? 이러한 다양한 해석을 놓고 서로 토론하고 발전하는 게 개신교 신학 아닌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순신 장군님이 지옥 갔다고 우기기만 하는 그 태도 말이죠. 개신교를 탄생시킨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태도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성경 해석의 권한은 교황과 사제들만이 독점했었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죠. 결국 지들끼리 면죄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교리까지 만들면서 가톨릭 교회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역사가 시작된 거고, 그와 함께 개신교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만인 사제설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즉 성직자나 사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성경 해석은 특정 성직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자신 안에 내재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고 직접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개신교의 상태는 어때요? 딱 부패 직전의 천주교 같아요. 이순신 장군님 지옥 갔다고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 구절과 이유를 대고 변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자기가 직접 성경 읽어보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서 추론한 게 아니거든. 그냥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대세일 뿐이고 장로교는 칼빈주의적 해석을 따를 뿐이고 자기는 그런 교회에 출석하면서 수동적으로 목사님 설교만 듣고 교리만 주입받았을 뿐이니까 이순신 장군 지옥 가다는 말은 쉽게 내뱉지만 그 이유를 대라고 하면 어버버 하는 거 아닙니까? 구텐베르크가 이러라고 인쇄술을 발명해주고 루터가 이러라고
믿으라고 성경을 모든 성도들한테 다 보급했는 줄 압니까? 교회에서 권위 있는 신학자, 목사가 전해주는 교리만 듣고 끝낼 생각만 하지 이러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성경을 읽고 연구할 생각을 좀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생각할 자신이 없으면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경규씨 말 맞다나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이런 자리에는 꼭 등판해가지고 순수하게 성경이 궁금하고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한테 괜히 헛짓거리하면서 개신교 이미지만 개판되게 만들고 뭐냐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요, 거리에 십자가만 많지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조선시대랑 뭐가 다른가 싶어요.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못 듣고 돌아가셨잖아요. 나는 지금도 대한민국이 오히려 조선시대랑 비슷한 것 같아. 아니 교회에 십자가는 많고 성도들은 많은데 좀 믿어보고 싶어도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애정있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죠. 딱 그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불신자로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그 불신자 영혼한테 야,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너는 사실상 예수쟁이들만 만났지 제대로 복음을 들을 기회는 전혀 없었구나. 너는 좀 사정 봐줘서 지옥은 안 보내야 될 것 같다. 이러실까봐 겁난다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순신 장군님 지옥 갔다고 믿을 거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 믿음까지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 믿음에 대해서 애정어리고 친절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좀 키우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가. 그리고 저의 성경 해석이 마음에 안 들고 안 읽고면 본인도 성경 읽고 공부해와서 저한테 반박하고 토론하세요. 원래 개신교라는 거 그렇게 교리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발전하는 게 개신교예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캡틴TV님, 어떻게 좋은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 꺼내면 말이 너무 많은 스타일인데 부족한 저희 영상 오랫동안 봐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캡틴님이 꼭 교회 다니지 않겠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풀리셨으면 좋겠고 한국교회에 이러한 성도도 있다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팬으로서 제가 꼭 영상 다뤄드릴게요.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